마음속 왕의 대로 공사 프로젝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광주 이런 대로변들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죠? 지하철 공사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여기 미래아동병원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 앞에까지 막혀가지고 엄청 힘들었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다 덮여가지고 그렇게 큰 정체 구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네. 성질이 급해서 그런가 모르는데 차가 막히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조금만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이런 공사를 하면 고속도로도 꽉 막히잖아요. 그러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길이 뻥 뚫려야 좋잖아요. 새해에 여러분들도 많은 어떤 결단들도 했을 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는 SNS를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많이 하셨을 거예요. 새해 복. 네. 근데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혹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데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는데 길이 공사 중이야. 길이 막혀. 그러면 우리가 2026년 시작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그 복이 한 100년쯤 후에 도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길을 공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 성령님 방금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시는데 그 길을 따라 오시는데 어디로 오세요? 우리의 마음 속으로 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찾아오시는 길이 있더라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복이 오는 통로인 내 마음의 길을 공사하는 것은 나의 복, 나의 영역이라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하나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고 공동 영역이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1장부터 11장 혹은 12장까지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부터 이제 18장까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로마서로 말하면은 로마서 5장부터 11장까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알라 여기라 들이라 알려 듣다. 혹은 신수감수 마음 이야기잖아요. 이 마음은 누구 영역이에요?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광야 훈련은 누구 영역? 내 영역이에요. 내 영역.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그 이후 여호수아 이야기까지는 누구 영역이에요? 내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이 함께 있는 공동 영역. 로마서로 말하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공동 영역이에요. 그래서 함께 뭔가 일을 하려면 마음이 맞아야 되고 코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요 마음 맞추기 훈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내 영역인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배열하셨냐?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뭘 배워야 하느냐를 배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장애물들을 발견해서 제거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으로 말하면 그게 5대 광야잖아요. 5개의 과제를 주시고 그 장애물들을 발견해가지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가지의 장애물이 등장을 해요. 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올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세례 요한을 의미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얼마나 먼저 태어났을까요? 엄청 오래전이 아니고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우리 상준이가 한 번에 맞춰보셨어요. 6개월 먼저 태어나가지고 먼저 사역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제 곧 오신다는 거죠. 근데 어디로 오세요? 마음으로 오세요. 마음. 요걸 요한이 알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할 때 예수님이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는데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해.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못 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마음에 길을 준비해야 돼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 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길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어떤 길? 주님이 오실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이 길은 어떤 길이냐? 그의 오실 길, 왕이 오실 길이에요. 이걸 곱게 하래요. 구불구불한가 봐요. 곱게 해야 돼요. 특별히 5절 말씀을 읽으면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4개가 나오는데, 자, 4개가 뭔지 생각하시면서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왕의 길, 왕이 오시는 길, 이걸 예수님 당시에는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해가지고 바로 이 왕의 대로를 따라 가나안으로 왔다면 약 2주 정도는 뭐 남녀노소, 노인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가시지 않았어요. 그 왕의 대로가 아니에요. 이 왕의 대로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실크로드 있잖아요. 실크로드. 이 무역상인들이 실크 팔았던 그 길. 그 길. 대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왕의 군대가 출정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왕의 대로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보고 그 도로를 깔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이야 뭐 포크레인 동원하고 뭐 이런 거 기계 동원해가지고 금방 길을 닦을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삽자루 들고 곡괭이 들고 나가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대로를 만들라는 거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고백처럼 성령의 불로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이 장애물들, 이 부정한 것들을 다 태워주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다스려주세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4가지 우리가 제거해야 될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골짜기예요. 골짜기. 모든 골짜기가 메워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는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열등감, 자기 비하. 그런 것들은 메꿔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산 혹은 작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의 예언에 따르면 이 산은 왕들을 의미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보다 더 높아져 있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산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 그걸 성경에서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그리고 세 번째는 굽은 길이 나와요. 꾸불꾸불 꼬여 있어. 쭉 해야 되겠죠. 꾸불꾸불 굽어 있다. 생각이 곧지 않고 굽어 있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뭔가 꼬여 있는, 오해하고 왜곡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왜곡돼 있으면 너무 편향적이잖아요. 우리는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색깔이지. 그렇죠? 근데 왜 교회가 편을 나눠갖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다 우리 대한민국이 빨간색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그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 대우를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 파란색이 되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다 민주당이 잡으면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그렇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다 빨간색으로 우리나라를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정치인들이 얘기할 때 그렇잖아요. 나쁜 놈? 더 나쁜 놈밖에 없다고. 꼭 거기서 나와. 나쁜 놈이 나와. 그리고 네 번째는 험한 길이에요. 험한 길. 도로만 공사해놓고 다 파놓으니까 어때요? 꽉 막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험한 일들이 있어요. 다 뒤 엎어져 있어.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애인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왕이 오신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골짜기. 골짜기는 열등감. 이 열등감은 비교에서 봐요. 비교. 근데 사람들은요 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하나요? 자기보다 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뭔가 잘났거나 뭔가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나요? 두 번째가 더 많아요. 어제 우리 남성들 모임을 했는데 주식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지? 그런데 그런 기적이 있어? 막 올랐어. 그러면 배가 아프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런 비교심. 근데 이제 다음 주 이제 저희가 갈 알바니아 같은 나라하고 비교 안 하잖아요. 어제 우리 김동진 집사님이 같이 일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 다 태국에서 왔고 저는 그 정도로 심한 줄 몰랐는데 대부분 무비자예요. 비자가 끝났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버는 돈 수입이 너무 크니까 못 가는 거죠. 잡혀가지고 추방되는 한 잡힐 때까지 일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과 우리 비교하지 않잖아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살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 안에 든다는 그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전 세계 부자 중에 우리는 10%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지금 태국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오는 게 옛날 사실 우리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막 미국 가가지고 슈퍼하고 세탁소하고 미국 사람들이 안 하는 3D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했죠.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도 중동 가서 일하셨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노동자도 다 막 하고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를 보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돼가지고 역으로 코리안 드림이 있어요. 한국 오고 싶어가지고 그럴만도 한 게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태국 사람들이 보통 평균 60만 원? 그 정도 번다 했나요? 60만 원 정도 버는데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은 그 김동진 집사님 같이 일하는 그 친구들이 300만 원, 400만 원 번대요. 한 달.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몇 년만 일하면 의리의리한 집을 짓고 살대.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보내기 어려우니까 정식적으로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오려면은 돈을 상당히 많이 내야 오나 봐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못 보내.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공동체니까 친척들이 그 동네에서 한 사람에게 돈을 몰아줘가지고 한 명을 보내. 그럼 그 한 명이 와가지고 돈 버는 걸로 그 친척들이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코리안 줍니다. 우리 그렇게 살고 그런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죠? 행복지수 조사하면 대한민국은 50위에도 못 들잖아. 이렇게 잘 사는데 나는 행복해.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50위에도 못 들어. 오히려 MZ세대들 10대들은 뭐라 그래요?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다 우리나라 오고 싶다는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0대들은 헬조선, 우리나라를 탈출하고 싶대. 이게 뭐죠? 이게 비교심, 열등감에서 오는 상처. 근데 이런 게 있으면요, 하나님과 관계에도 막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언어로 스스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턱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떠오를 때, 부정적인 그런 골짜기 같은 그런 상처, 그런 열등감, 자기 비하,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막 그런 우울감이 떠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게 뭔가 막 이해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 상우가 조기교육을 너무 잘 받아가지고 아침 예배 드리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와, 세다. 그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 이 신앙인데 잘 물려받은 것 같아요. 역시 할아버지가 장모님이시나 틀려. 그런 생각인데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뭐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연습이 돼야 위기가 올 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거울 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들 거울 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거울 보시는 분들은 더 좋겠죠. 거울 볼 때마다 우리가 딱 루틴을 정하는 거예요. 거울 한번 딱 볼 때마다 세수하고 딱 거울 보고 면도하고 또 거울 볼 때마다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그거를 딱 루틴으로 정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이것도 좋고 저는 대학생 때부터 김중호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배워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꿈쟁이입니다. 이게 좋더라. 나는 하나님의 꿈쟁이입니다. 탁 하고 하루를 시작. 또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자. 이게 너무 좋아. 그러면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내가 나에게 친지교통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아이들에게는 거울 하이파이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이제 빛이 있으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만 하지만 아이들 잠 깨라고 일어나가지고 최소 5명 이상 만나면서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하이파이브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체적인 루틴을 설정하시겠습니까? 여기 첫 번째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적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내가 아직 못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한번 정해보는 거예요. 자,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적으세요. 나중에 집에서 하라 그러면 안 하시니까 이거 다 놔두고 가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자, 구체적으로 이런 비교의식, 열등감, 자기 비하감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 어떻게 이것을 제거하고 존귀함, 감사한 마음으로 채울 것인지
오늘도 찬양이 기가 막히게 첫 번째 찬양이 감사더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거든요. 어떻게 원망불평이 아니고 전기함과 감사의 마음으로 바꿀 것인지 이거를 탁 정하는 거예요. 루틴으로 정하는 거죠. 이걸 NLP에서는 앵커링이라고 해요. 뭔가 막 부정적인 막 마음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배가 어때요? 닻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 막 바람이 불고 폭풍과 침이 막 떠밀려 가거든요. 그럴 때 나는 떠밀려가지 않을 거야 하고 앵커 닻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닻을 내리는 이걸 강력하게 걸면은 딱 생각이 딱 바뀌어가면서 떠밀려가잖아요. 버티게 돼요. 그러면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실하게 딱 걸어야 돼요. 누가 해주면 안 돼. 내가 해야 돼. 나에게 힘이 딱 오는 한마디. 그건 너무 또 길고 복잡하면 이게 루틴, 습관 만들기 어렵겠죠. 아주 심플한 거. 꼭 이런 어떤 문장이 아니어도 돼요. 뭐 어떤 동작이어도 되고 자기만의 방법. 다 적으셨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입니다. 높은 산과 낮은 산. 우리에게도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싫어!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면 네가 이제 드디어 어른이 됐구나. 네가 이제 드디어 철이 들었네. 잘했다, 잘했어. 이런 부모님 계신가요? 병원 가보세요. 그런 분들은.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싫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을 받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 해주고 싶더라도 그렇게 버릇없이 하면 해주기 싫잖아요. 나만 그런가 못돼가지고.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거 어디서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사사기의 요약이거든요. 사사기를 성경에서 암흑기라고 말해요. 암흑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사사기를 암흑기라고 부를까요?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그 시대를 전체적으로 놓고. 그리고 우리는 매주 교회도 오고 예배도 드리는데 내 삶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혹시 그러시다면 내게 이런 높은 산과 낮은 산, 작은 산이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못해요. 하나님이 새해 복 많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복을 가지고 오시는데 산이 너무 높아. 그래서 이 산을 넘어오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고 오려면은 100년 뒤에 도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오고 있어요. 이미 왔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왕노릇을 못해.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하나님이 우리를 팍팍 밀어주시는데 누가 방해해요? 사단이 방해하는 줄 알았는데 누가 방해해요? 내가 방해하고 있더라. 나의 고집, 나의 교만함이 거절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이거 내가 할 수 있어요.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올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두 번째 미션으로 3초 멈추기. 일단 스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일단 스탑. 스탑하고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죠.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3초. 참을 인이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3초만 스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선포해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다. 나 중에 사. 죽은 나 사.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 여러분만의 루틴을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딱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싶어? 또 막 고집 부리고 싶어.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스탑 멈추시겠습니까? 그게 불로 들어온 복을 발로 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구분길입니다. 구분. 속도를 낼 수가 없죠. 병목 현상이라고 그러죠. 길이 이렇게 만나는 길. 그럼 엄청 막히잖아요. 구분길을 곱게 펴야 돼요. 근데 이 구분길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구분 생각을 의미해요. 굽어 있어. 상처 때문에.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 사실 그 상처라고 하는 것도 팩트인가요? 팩트가 아니에요. 거의 느낌이에요. 그걸 내가 그렇게 상처로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 생각,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방어 기제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나만의 세계, 나를 보호한답시고 만들었는데 그게 막 꼬여 있어, 왜곡돼 있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입만 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만나면 피곤하지 않으세요? 최근에 어떤 책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에너지 버스 같은 사람이 있고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책은 이제 중년, 노년기에 해당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50대인가 60대인가 대상이 그런데 60대에 절대 만나서는 안 된 인간 해가지고 뱀파이어 같은 인간하고 절교해라. 그런 책이에요. 뱀파이어. 나를 만나기만 하면 내 목에다가 피를 쪽쪽 빨아먹는, 나의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이제 50대, 60대 정도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런 인간들을 주변에 많이 만나면 내 인생도 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이쯤 되면은 내 주변에 에너지 버스 같은 사람 만나면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에너지 버스 같은 사람들을 둬야 돼요. 그런 책도 있어요. 내가 주로 관계하는, 주로 만나는 5명의 평균이 나다. 근데 내 주변에 뱀파이어 5명이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교회 다니잖아. 나는 천사야. 아니요. 평균 내보면 나도 뱀파이어. 나도 교회만 다녔지. 사람들 만나면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 매일 가짜뉴스나 이런 거. 매일 막 그런 거. 음모론.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편향돼 있어. 근데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다 가짜가 아니야. 가짜 뉴스가 위험한 거는 진짜의 가짜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사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팩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근데 이게 꼬여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하면 다 꼬여요. 그런 사람들은 정치만 꼬이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의 생각도 다 꼬여 있어요. 그럼 풀리질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꼬입니다. 이거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어요. 사람들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도 화해가 안 돼요. 네 번째 키인데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구분기, 이런 왜곡된 생각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올라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스탑시키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스탑이 안 돼. 계속 꼬여.
그러면 이제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게 되죠. 그래서 확실하게 스탑을 시켜야 돼요. 우리 사고가 겁나 잘 배웠어요. 이럴 때는 확실하게 얘기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마치 사단이 우리를 낚시하듯이 이렇게 미끼를 던지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그 뱀파이어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그럴 때 단호하게 안 돼! 라고 딱 얘기하면요 2번 얘기 안 해요. 쟤는 안 통한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제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죠. 안 돼. 이거는 조금 하면 넘어오겠는데. 그럼 또 유혹해. 안 돼. 돼가 된다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탁 끊어버려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즉시 NO! 라고 단호하게 딱 끊어버려야지 이 생각이 끊어지지. 안 그러면 안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굴러 들어오는 복을 다 발로 차버린다. 아니야. 이건 나의 느낌이야. 나의 감정이야. 이거 팩트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인지 이게 나의 느낌인지만 사실 구분할 수 있어도 이 함정이 안 빠져. 그래서 이거를 단호하게 딱 끊어버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실 리가 없어 하고 딱 끊는 거예요. 그러면 팩트가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왜 팩트가 안 보여요? 어떤 사건을 딱 받아들일 때 팩트를 보려면은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이미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 버리면 감정의 뇌가 우리 뇌를 장악해. 감정이 이성보다 더 세거든. 감정이 올라와. 부부싸움 많이 해보셨죠? 이성적으로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화 나보세요. 사돈네 팔촌까지 다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살자 안 살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탑 시켜요. 즉시 스탑할 수 있어요. 단호한. 마지막 4번째는 험한 길입니다. 울퉁불퉁 험한 길.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미운 사람 절대 용서 못해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런 관계가 꽉 막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도 바뀌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생명의 통로를 내가 스스로 차단시켜요. 그럼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니까 잘 모르게 기분이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나를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근심은 뭐를 마르게 해요? 근심은 그 인간을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를 마르게 한다. 라는 거예요. 그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이 힌트는 우리 정소미 권사님 덕분에 얻었어요. 우리 정소미 권사님이 그런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뭔가 이 병원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야 돼. 오래되면 이게 너무 이제 진짜 어색한 사이가 되니까 풀어야 되는데 풀기가 어렵죠.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그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숙여야 돼?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딱 기회가 오는 거죠. 네, 그분이 차 한 잔 뭐 사줄까 뭐 그랬다던가 뭐 그랬대. 그랬을 때 자존심을 살짝 내리고 사주세요. 그래서 이제 풀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 어제 장도인 집사님 덕분에 우리 남성들 다 모이고 또 그 전제는 또 여성들도 모였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먹는 거에 겁나 약해요.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도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또 대표적인 인사가 뭐 있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식사.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식구 밥 같이 먹으면 식구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 같이 먹으면 겁나 친해져. 마음이 열어진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꼬여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마음을 여는 기가 막힌 방법이 밥 먹어버리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사줘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뭐 차 한 잔 이렇게 사줘도 되겠죠. 사실 내가 잘못 안 했고 네가 더 잘못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미안했어. 이거는 겁나 성숙한 사람들, 겁나 실력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입이 잘 안 떨어지거든요.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입 여는 것보다 더 쉬운 거. 맛있는 거 사줘버리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내 지갑 열어가지고 사주려면 아까우니까 뭐 병원에 있는 간식을 다 나눠먹는다든지 뭐 그런 거 있죠. 네. 너무 돈으로 사줘갖고 나눠줘 버리는 거예요. 내 것처럼 인심쓰면서. 그러면 그러게만 해도 관계가 이렇게 완전히 꽁꽁 얼었던 그런 관계가 살얼음이 녹듯이 조금씩 틈이 보이고 열려가지고 관계가 해결돼요. 3분 드릴 테니까 2번, 3번, 4번 자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적어보세요. 2번, 3번, 4번 빈칸도 채워보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높은 산, 굽은 길, 험한 길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교만, 고집,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그런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주게 사 주운 나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상의를 해야지. 다 결정해놓고 통보하면 안 되지. 그리고 오해, 거짓, 그런 왜곡된, 비틀린, 삐뚤어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정직, 신뢰, 신수감순이잖아요. 신뢰해야지 수용도 되잖아요. 어떻게 다시 신뢰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만의 그런 루틴 필요해요. 미움, 분노, 용서하지 못함 올라와. 그럼 사실 그게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복수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수심이 나를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데 내 뼈를 마르게 하고 있는데 그럴 때 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용서, 화해, 사랑. 사실 화해는 쉽지 않아요. 화해는 쌍방이거든요. 근데 쌍방으로 화해 안 되더라도 용서는 할 수 있어요. 용서는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용서해버리겠다.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 아니지.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세게 하려면 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여기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게 하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너랑 나랑 같이 죽어야 되냐? 네 혼자 죽어라. 나는 살란다 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거죠. 차단시키는 거죠. 그건 네 감정, 나는 내 감정. 탁 잘라버려. 그걸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네가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겠죠.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미숙해서 그래. 내가 더 넓은 마음으로 널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아비, 어부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장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자, 다 정하셨나요? 그러면 왕의 대로가 준비되었어요. 이미 이제 설교도는 다 나왔고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은 다 정해졌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봉사를 하는 거죠. 봉사를 해. 그리고 빨리빨리 덮는 게 좋겠죠? 지하철, 공사, 지옥을 살아봤잖아요. 빨리빨리 덮어야지. 아니 시장이 덮으라고 그러니까 금방 한 달, 두 달 만에 덮더만. 근데 그걸 못하고 있었네.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덮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어요.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그 책임도 내가 지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영역이니까. 이게 준비만 되면은 이제 팍팍 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생명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그 비결이 여기에 있었어요. 이 네 가지가 힘드시다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거든요. 몰입.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집중하셔도 돼요.
이 네 가지를 다 시도해 보겠지만 내가 적어도 이 한 가지는 내가 일주일에 날마다 하면 더 좋겠지만 5번 이상 하겠다. 3번 이상 하겠다. 숫자를 적용하면 더 좋아요. 언제 할 건지, 몇 번 할 건지 구체적으로 본격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일주일 동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이 경험치가 쌓여야지 더 신뢰하게 되고 있는 그대로 이걸 수용하게 되고 또 드리게 되고 그래야 성령을 따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삶, 왕 같은 세상의 삶을 다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